시작하고 끝이 좀 바뀌었는데요. 저기 왜 뭐 예배 드리기 전에 마음에 걸림이 있으면 가서 화해하라. 그 형제와 화해하고 말씀을 하라 이랬는데 사실 저는 누가 저한테 걸림이 되는지 잘 몰라요. 그래서 이따 마칠 때 저기 저한테 오시면 그 떡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누님 그 말씀을 들으니까 한편에 뭐 시를 보는 것 같았어요. 그 이제 누님이 그 안동에 제 마음대로 상상화를 그렸습니다. 그냥 그 한옥집에 어머니 그 어머니 할머니 그리고 그 수줍었던 중고등학교 시절 그런 한편에 누님의 그 어렸던 시절 수필을 보는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감동이었습니다. 고음 불가하겠습니다. 언제나 나는 물었다. 언제나 죽게 물었다. 세상은 사랑 찾는데 왜 고통이 있냐고. 오직 한마디 내게 주었네. 마치 물음에 답하듯이 사랑하라. 알고 싶거든. 빛이 솟음을 넘버리라. 사랑하라 말해주네. 사랑을 하면 알리라. 사랑하라 슬픔 가고 기쁨을 찾으리. 오늘 말씀 듣는데 누님을 보면 항상 그 소녀 감성이 생각나고 참 오늘 말씀처럼 단지 먼지뿐임을 아는 그 사람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겠습니다. 먼지는 바람이 불면 사라져 버리잖아요. 오늘 자기가 사라지고 자기는 목사님 안으로 사라져 버린 그 한 사람을 보니까 너무 아름답고 먼지는 영원하지 않더라고요. 인생도 영원하지 않는데 단지 그 하나님 안으로 사라져 가고 한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그 예전에 그 어떤 인터넷에 보니까 그 먼지로 그린 그림이 있더라고요. 그 더스트 아트라고 있던데 그 더스트 아트의 그 완성은 사라짐이다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인생의 완성도 사라짐이구나. 하나님 안으로 사라진 그 한 사람 너무 아름답습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네, 장은영입니다. 금방 나왔던 형제가 정재현 형제가 그 사회를 처음에 이제 좀 봐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받았어요. 참 이렇게 그 얘기 들으니까 전 감개가 무량하더라고요. 제가 저 형제를 저 정재현 형제가 고등학생 때 교회 왔고 저는 20살에 교회를 왔는데 같이 교대를 다녔거든요. 근데 그 하루에 2마디 듣기가 힘들었어요. 주로 하는 말은 글쎄 그랄까 그거였는데
그 간증을 하면요 인터벌 간증이라고 해가지고 하고 한 5분 있다가 또 다시 하고 그러다가 보면 이제 사람들이 이제 기다리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럼 다음 사람 먼저 할까 뭐 이래가지고 다음 사람으로 넘어가는 그런 이제 하다가 끝나는 형제였거든요. 근데 참 그래서 당연히 저 형제가 못하겠다고 했겠죠. 그래서 아이고 저는 뭐 이렇게 적임자가 아닙니다 이렇게 아마 이야기를 했는 것 같아요. 근데 전화를 한 통 받더니 다음 뭐 이렇게 사회를 해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화를 이제 예 이러면서 받더라고요. 그래서 전화 누구한테 왔는데 그러니까 영미 누님한테 전화가 왔다고. 그래서 제가 참 이렇게 하나님 참 하시는 일이 신기하다 이 생각이 들었어요. 저 랩에도 고집이 굉장히 세기 때문에 한번 결정하면 절대 바꾸기가 힘들어요. 제가 되게 세 보이잖아요. 못 바꿔요, 제가. 그래서 그냥 포기하거든요, 제가. 제 성질이 급해서 빨리 포기합니다. 근데 그 조용한 사람의 부름에 이제 아멘 할 수밖에 없는 운명이더라고요. 우리 운명이. 그래서 참 우리를 다 아름답게 빚어서 각자 다 쓰일 자리에 갖다 놓으셨구나. 그러니까 누구라도 어떤 사람이라도 다 쓸모가 있어서 하나님이 다 빚어서 여기 갖다 놓으셨구나 이 생각이 이렇게 들거든요. 언니 오늘 티끌 얘기하셨잖아요. 제가 좋아하는 말입니다. 티끌. 제가 티끌이라서 너무 좋아요. 하나님이 사람을 티끌로 만드신 게 정말 신의 한 수인 것 같아요. 예. 저는 하나님이 가장 잘하신 일이 사람을 티끌로 만드신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이 티끌이라서요. 무엇이 아니어도 괜찮거든요. 티끌이라서요. 더 주시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그냥 지금 있는 것만으로도 늘 좋게요. 그것을 알게 해주신 말씀이 있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요. 그래서 제가 정말 조금도 힘을 들이지 않고 여호와를 송축할 수 있는 인생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티끌로 만드시고 티끌의 특징이요. 뭉치면은 흙이 돼서 씨를 뭉쳐서 제자리에 있으면 흙이 돼서 밭이 돼서 그 씨앗을 이렇게 싹트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지 혼자 잘났다고 날아다니면 눈에 들어가서 먼지가 돼요. 미세먼지 농도를 높입니다. 근데 우리 인생이 딱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어디 잘났다고 뛰어다닐 수 없는 인생으로 우리를 이렇게 옆 사람하고 딱 붙어서 이렇게 은혜의 단비를 기다렸다가 그 단비가 내리면 우리가 할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인생으로 부르신 것이 너무 감사하고 영미 언니를 보면 이렇게 언니 안에 이렇게 그러니까 영미 언니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 다 그런데요. 빚으신 하나님을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그래서 어찌하든지 옛날에 프리즘 얘기 우리 들었었잖아요. 그래서 어찌하든지 이렇게 투명해져서 나를 빚으신 분이 이렇게 잘 이렇게 나타나도록 하는 인생이 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 앞에 너무너무 아름답게 나이 드는 것이 두렵지 않게 살아주시는 언니 오빠들이 계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광수가 얘기했듯이 정말 한 사람을 쭉 이렇게 읽어가는데 정말 서정적인 그런 수필을 정말 잘 지어진 한 편의 수필을 읽어가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영미자매를 볼 때 정말 우리가 볼 때 목소리도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이렇게 굴러가고 참 수필 읽듯이
참 소녀 같은 그 감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내 깜짝 놀란 게 있어요. 어떻게 그 자신에게 이렇게 그 보이는 그 길에 있어서는 전혀 흔들림 없이 이렇게 아주 정말 당당하게 이렇게 살 수 있을까? 물론 그 뒤에 뭐 원탁이가 있어서 뭐 든든한 남편이 있어서 여자들은 그 남편이 빽이 좋아야 되잖아요. 근데 꼭 그런 것도 아닌 것 같아. 워낙 그 원탁이가 영매 자매를 사랑하고 그런 든든한 뒷배가 있어서 그런지도 몰라도 오늘 이제 그 말을 들어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뭐 벼락쳐도 하나님 하시는 일이 이렇게 아름답구나 하는 그 4차원적인 야, 근데 이렇게 쭉 읽어보니까 그 안에 아까 삼판응자 그거 보면서 아이들 대하는 그 공평, 그리고 또 이렇게 말을 또 연결되지는 않지만은 어쨌든 이스라엘의 그 두 번의 그 유리잔 그 비슷한 걸 이렇게 밟아가면서 이스라엘의 두 번 침략당한 것을 절대로 잊지 않는 이런 마음이 아마 김 목사님에게 이렇게 그 향해 갖고 정말 하나님을 송축하는, 아까 그랬잖아요. 인생을 아시는 분 앞에 찬양할 것만 남지 않겠습니까? 그 속에 정말 하나님 하시는 일, 4차원적인 그 벼락치는 일이 정말 하나님 하시는 아름다운 일로 보이고, 정말 그 두 번 그 이스라엘이 침략당한 그 일을 가지고 절대로 정말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는 그런 마음으로 정말 뭔가를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이렇게 김 목사님이 왜 그 저런 일을 당했나 하는 것들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김 목사님을 이렇게 돕기 위해서 발꿈치를 밟다 하는 그런 좀 자극적인 그 제목을 가지고 뭔가 도우려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분은 정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그 영역 그 바깥에서 정말 여기 오늘 그 글에 써 있듯이 하나님 앞에서 찬송만 이렇게 남는 사람, 그 사람이 이렇게 보였기 때문에 이렇게 정말 자신이 그 사는 그 인생이 흔들리지 않고 이렇게 살 수 있는 사람으로 이렇게 이제 자신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어렸을 때부터 많은 사람에게 이렇게 영향을 받은 그 사람이 그 조성된 것이 지금 와서 이렇게 보니까 하나도 정말 버릴 것 없이 뭐 이 자리에 솔직히 말하면은 뭐 이건 도준이 표현입니다. 이불 속에서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 이건 뭐 누구나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입을 싹 걷어내고 일본 순사 갔나? 일본 순사 갔나? 그러고 나서 또 이불 속에 들어가서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 이건 뭐 누구나 다 하죠. 그렇게 갖고 뭐 3.1 운동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정말 이불 바깥에 나와서 태클을 흔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영미자매를 보니까 정말 그런 사람이에요. 야, 어렸을 때부터 그 조성된 그 서정적인 그런 환경 안에서 조성된, 그렇지만 그것이 서정적인 것으로 끝나지 않고 정말 그때 정말 마음속으로 그 소녀 때 정말 여호와를 송축하기 원하는 그 뚝방을 달리면서 그렇게 소망했던 일이 지금 본인에게 다 이루어졌다고 하잖아요. 정말 하나님 하시는 일은 놀라운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볼 때는 정말 연약하고 소녀의 감성을 가지고 있는데도 지금은 이불 속에서 대한민국 완만세를 외치는 게 아니거든요. 바깥에 나가서 정말 태극기 흔들고 서 있는, 야, 정말 유관순이 따로 있는 게 아닌 것 같아. 유관순이 뭐 우리가 생각할 때 그렇게 뭐 강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근데 정말 자기 안에 그 뭔가 다른 게 보였기 때문에 그냥 태극기 들고 나간 거죠. 죽는 게 뭐 두려운 사람이, 두렵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 하시는 일을 우리에게 이렇게 딱 보이면 이건 신념의 그 의지 뭐 이런 일하고 상관없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그 사람이 그 일생이 정말 하나님 하시는 일이 이렇게 보여서 어렸을 때 그렇게 정말 여호와를 송축하기를 소망했던 그 소망이 지금은 다 이루어졌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 하시는 일은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그 일은 곡조가 달라요.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오 거룩한 건 아버지 집. 이건 완전히 뭐 그거 소망은 맞고 말은 맞지만은 그건 승리의 곡조가 아니잖아요. 이미 승리한 사람은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이 아니에요. 시온성 안에 있는 사람의 그 노래와 정말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은 그 곡조와 위치가 다르거든요. 오늘 정말 영미자매를 보니까 정말 그 소망하는 사람이 아니라 소망이 자기 안에서 다 이루어진 정말 여호와를 정말 자기 자신으로 성축하는 이런 사람으로 자신의 일생을 아름다운 수필로 그렇게 딱 얘기하니까 얼마나 우리한테서 뭐 말은 잘 뭐 연결되지 않는지 몰라도 전 다 연결이 되거든요. 한 사람이 그렇게 읽어지니까 얼마나 정말 좋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읽어진다는 것, 그 사람이 어떤 사람으로 하나님이 그 사람을 빚어 오셨는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조성해 왔는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다뤄왔는지, 하루아침에 뭐 즉시 복음, 뭐 순간 복음, 뭐 아이고 참 진실의 싸다기를 맞아야 된다. 거기 가서 뭐 훈육 받고 양육 받는 걸 뭐 이걸 뭐 축복으로 알아야 된다. 아이고 주여, 정말 주여입니다, 주여. 아니 초창기 형제들이 그런 말을 하고 있을 때입니까 지금? 가서 그럼 싸다기 좀 맞지? 계속 맞지? 형제들이 뭐 다 보고 있을 거예요. 다 내 친구 40년 지기니까. 뭐 내 말이 틀렸다고 생각하면 저한테 전화해 주든지, 아니면 뭐 너 왜 이러냐 하고 뭐 지적하든지, 아니면 와서 나 진실의 싸대기로 날 때리든지. 그럼 내가 뭐 맞으면 되지 뭐. 아이고 참, 전 말을 계속 잘 보거든요, 듣거든요. 지피지기면 뭐 백전백승이라고. 아니 뭐 알아야 되잖아요. 괜히 막연하게 이렇게 알아서는 안 되잖아요. 뭐 얘기하다가 괜히 내 마음이 격해져 갖고 이렇게 됐는데, 어쨌든 뭐 이렇게 아름다운 얘기를 하려다가 괜히 빗나가 갖고 이렇게 됐는데, 어쨌든 하여튼 뭐 나는 진실의 싸다기를 맞고 싶지는 않습니다. 또 그 사람들한테가 내가 뭐 양육받을 일이 뭐가 있고 뭐 교정받을 일이 뭐가 있겠어요. 창피한 줄 알아야지. 그러니까 그렇게 정말 부끄러운 거, 그들이 말하는 건 정말 입에 담기도 부끄러우니라 뭐 오죽하면 뭐 그런 말이 있겠어요. 아이고 참, 정말 하나님이 웃으시리로다 하고 정말 하나님이 웃으신다. 내 형제들아, 아이고 참.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 두 번 밟은 거 뭐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그 기억해야지. 이스라엘 이렇게 2번 침략당했다, 2번 침략당했다. 전 그걸 잊지 않습니다. 절대로 잊을 수 없습니다. 또다시 침략당할 수는 없습니다. 비록 벼락이 떨어질 때 하나님 하시는 일이 참 아름답다 이렇게 사천적으로 보일지 몰라도, 그래도 그 안에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아까 어떤 선생 그 아이들을 대하는 그런 마음, 정말 공평한, 그 안에 왜 그런 게 없겠습니까? 하나님이 조성한 그 아름다운 그 인격, 신의 성품에 참여가 되는 그 아름다운 인격으로 다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2번 밟히지 않으려고 정말 놀랐어요. 원탁이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고, 물론 뭐 원탁이 형제가 뒤에서 다 버티고 있으니까 자매들은 뭐 그게 백이잖아요. 예. 원탁이 형제도 보면은 정말 할 말 다 하고 이런 형제니까, 정말 영미 자매도 어떤 얘기를 할 때 절대로 정말 굴하지 않고 이불 속에 들어가서 대한독립 만세 이런 사람 아니에요. 입을 걷어갖고 태극기 흔들어야지. 그 약한 사람도 있지. 다윗이 나라를 세울 때 그때 다 숨어있던 자, 빚진 자 이런 사람들 그때 나와서 또 다 나라가 되잖아요. 그 사람들을 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니까 우리가 다 그거 사정 모르는 거 아니잖아요. 다 이해하는데,
지금은 때가 입을 걷어지치고 태극기 좀 흔들고 그럴 때야 돼요. 말을 우리가 정말 다 새겨 들어야 되잖아요. 수토 형님 듣고 계실지 몰라도 어저께 그 2시간 통화한 거 저에게 유익이 됐습니다. 그래서 수토 형님한테도 그 말씀드렸어요. 이 교회 사정을 잘 모르시고 그렇게 말씀하시는가 본데 제가 시간을 내서 전화를 드릴까요? 아니면 형님이 저에게 전화를 주시겠습니까? 이래갖고 어제 2시간 통화를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 형편을 다 이렇게 알려드렸어요. 때리는 시어머니가 막 있는데 옆에서 정말 말리는 시누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는 이래야 되는 거 아니냐, 저래야 되는 거 아니냐, 내 피를 흘려서 평화를 이루어야 되는 거 아니냐. 지금 사정이 어떤 때인데 그렇게 일반적으로 내 피를 흘려서 하나님의 그 평화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기본적인 신앙관 아니냐, 이런 얘기를 말이 틀리다는 게 아니잖아요. 다 말은 맞는데 말이라는 건 다 때가 있고 막 이런 게 있잖아요. 시어머니한테 맞고 지금 아파 막 죽겠는데 말리는 시누이가 더 얄미운 것처럼, 그러니까 말이라는 건 항상 그게 말은 맞는데 옳은 말을 하는데 왜 어떤 사람이 죽느냐 말이야. 그러니까 말이라는 건 다 때가 있고 뭐 어떤 뭐가 있는 것 같아. 그래서 그런 말을 하니까 수토 형님이 정말 고맙고, 정말 수토 형님 말씀 이렇게 이거 방송 보고 계시면은 제가 고맙다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그 말 하니까 수토 형님이 아이고 그렇네요. 내가 말리는 시누이 역할을 했네요.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교통이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 그 자신을 알리고 보여드리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아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알면은 영생이 돼. 알면은 왜 그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는지 다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내가 도준이 역할, 도준이 그 얘기를 또 하는데 누가 저런 역할을 하겠어요? 오죽하면 저렇게 하겠어요? 저 사람은 마음이 편해서 하겠어요? 저도 이렇게 얘기하는 거 정말 아르이집 살면서 마음 안 편하거든요. 근데 하시는 일을 보면은 막 이렇게 여기 전화하고 이런 얘기 다 듣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아까 옆에 벼락 쳐도 하나님 하시는 일 아름답네. 사천적으로 보여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 하시는 일을 이렇게 보고 영미자매처럼 우리가 알잖아요. 목소리 굴러가고 연약하고 정말 그 감성이 정말 부드러워요. 정말 연약하고 아름다워요. 향기로워. 그래서 우리 집에 자주 놀러 오지만 정말 제가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사람을 알아갈수록 이렇게 정말 우리가 이런 관계를 맺고 그러니까 우리도 어쩌면 수혜자야. 이런 상황이 아니었으면 우리가 이렇게 가깝게 새로운 사람을 알아갈 수 있는 계기가 우리한테 주어지지 않잖아요. 그래서 정말 감사해. 그래서 정말 도준이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 사람들이야말로 내가 정말 죽을 때까지 같이 할 사람들이다. 정말 하나님은 정말 흔들릴 걸 다 흔들려서 남을 것만 남게 하시잖아요. 정말 그런 면에 있어서는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영미자매가 그렇게 쭉 얘기하는데 그 연약하고 정말 정말 여인 중에 여인처럼 그렇게 연약해 보여도 절대로 연약하지가 않은, 정말 이런 상황에서 이불 속에서 대한독립 만세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불 바깥에서 정말 태극기를 들고 흔드는 그 정말 놀라운 사람을 오늘 정말 이 상황에서 목도를 하게 됐어요. 정말 감사하거든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은숙입니다. 제가 뭔가 거창한 감정이 있어서 나온 건 아니고요. 오빠가 계속 이불 속에서 대한독립 만세 외치는 사람을 이야기하는데 너무 찔려가지고 제가 그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그 이불을 던지고 이렇게 나올 수 있게 한 사람들이 주위에 많거든요. 또 그 역할을 또 제 곁에서 해주셨던 분이 또 영미 언니였어요. 저는 쫄보고 소심하고 제가 또 못될 때는 못된 말도 하지만 하여튼 여러 가지 성분이 이렇게 많은데 고1 때 저 교련 시간이 있었어요. 그때 그 선생님이 우리나라가 이제 뺏겼다. 자, 이럴 때 너희들은 무엇을 할 수 있겠냐 질문을 했어요. 그런데 저는 아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애들이 손들어서 이렇게 발표를 하는데 어떤 애는 독립운동을 하겠다 하는 사람도 있었고 또 어떤 애는 자기는 미인계를 써서 적장을 유혹해서 어떻게 하겠다 이제 이런 말을 하는데 제가 걔를 보니까 안 이쁜데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저는 그 말을 들었을 때 난 아무것도 못 하겠는데 진짜 제가 그랬었거든요. 그리고 교회가 이렇게 흘러가면서 진짜 이불 속에서 저러면 안 되는데 저건 아닌데 솔직히 계속 이러고만 있었어요. 그런데 영미 언니가 교회에서 영미 언니가 저한테 이렇게 먼저 말을 걸어줘서 이렇게 우리가 교제가 시작이 됐는데 그 영미 언니가 이제 말씀한 안희숙 그리고 미우라 아야코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저도 그 미우라 아야코의 그 자서전을 읽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이렇게 사는 걸 보면은 우리가 교회 생활하는 것 같이 그 시대에 자기가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며 살았더라고요. 그럼 언니가 딱 그 모습인 거예요. 그 선생님, 아이들한테 대하는 그 모습이고, 그리고 저한테도 그렇게 대하고, 그 헬렌 켈러와 슬리번 선생님처럼 그냥 물 글자를 알게 하기 위해서 그 헬렌 켈러에게 선생님이 손에 물을 이렇게 먼저 만지게 해서 물을 알게 하는 것처럼 언니도 저한테 그렇게 이제 다가와서 그리스도를 더 분명하게 이렇게 알게 해준 언니라서 제가 너무 이렇게 늘 사모하고 늘 옆에 있기를 이렇게 좋아하는데 언니가 그 중학교 내 3년 내내 그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을 노래를 들었다 한 것처럼 그게 교회에 와서 사람을 통해서 그 영광을 받다 한 것처럼 저도 언니 안에서 그 영광을 이렇게 받고 어떤 자신감이 이렇게 생기고 이제는 이제 당당하게 깃발 들고 대한 독립 만세를 부를 수 있는 사람으로 이렇게 저를 이끌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언니가 아이들에게 그 쪽지 편지를 많이 보냈다 했는데요. 저도 제가 언니한테 여러 번 받았거든요. 그 받아본 경험이 있는 사람은 있는지 모르겠지만요. 진짜 감동이에요. 그리고요, 제가 생일 선물을 죄송해요. 제가 많은 사람한테 생일 선물을 받았는데 언니 생일 선물이 좀 특별해요. 왜냐하면은 그 돌씨가 그 예전에 사랑방에 누구 생일이면은 그 생일 이렇게 축하한다고 올리잖아요. 언니가 그날 일요일 저한테 이렇게 교회 와서 뭔가 슬그머니 옆으로 탁 밀어주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네가 생일인 거 알았다 하면서 특별히 갖고 올 게 없어가지고 이거 갖고 왔다 하면서 주는데요. 그날 아침에 볶은 들기름 넣어서 볶은 가지나무를 그 통도 있잖아요. 슈퍼에 무슨 유리병 있죠. 그 안에 먹고 왜 이게 포장지도 이게 선생님이 씻어가지고 약간은 붙어 있고 약간은 안 보이고 그런 상태 있죠. 그런 유리병에 그 들기름 냄새가 솔솔 나는 그 가시 볶음을 저한테 갖다 주는데요. 진짜 그거 받아본 사람만 아는 그 느낌이 있는데 진짜 찐 감동이에요. 그래서 제가 참 언니한테 그런 사랑을 이렇게 받고 이렇게 살아서 너무 감사가 되고 참 언니 안에서 그 저도 그리스도를 향해서 순결하고 그 강한 의지를 갖고 이렇게 살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도 영미 누님한테 사랑을 많이 받아서 나왔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기분 좋게 올 수 있는 교회가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자매는 오늘도 저녁 굶고 왔거든요. 저녁 굶고 오는 자매 보면서 2주 전에는 고구마 하나 먹고 오고 저도 오늘 밥 다 먹고 오다가는 너무 지각까지 싶어서 반 그릇 먹고 왔어요. 저는 영미 누님을 뵐 때마다 아까 누가 그랬죠? 티끌 좋아한다고, 우슬초 좋아한다는데 저도 누님이 오늘 전 인생을 말씀하는데 서정시처럼 제가 농촌에서 자랐다는 그런 풍경도 새어나고 누님만 보면 그냥 누님이 어머니를 얘기하는데 저는 누님이 저의 어머니처럼 편안하고 토요 모임에서 지금 몇 년째 하고 있는데 계속 이제 교회에 이런 일이 생기면서 오시는 분들이 다 바뀌었는데 안 바뀐 분이 딱 두 분인데 두 분 중에 대표적인 분이 영미 누님이세요. 그게 저는 항상 영미 누님 보면 그냥 든든합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 들으면서 그 우슬초 말씀하셨던 장면이 떠오르면서 정말 아무것도 아닌 사람은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비춰낸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누님이 목소리도 자분자분하고 차분하잖아요. 저도 누님 앞에 가면 목소리가 아주 자분자분해집니다. 오늘 간증도 조금 자분자분하게 하네. 이게 생각났어요. 하나님이 두신 자리에서 자기에게 주신 생명을 살아내는 사람, 딱 영미 누님이다. 이런 사람이 우슬초같이 정결한 사람이다. 저는 제가 살아가면서 정말 이런 분을 만났다는 게 참 너무나 감사하고 또 매주 토요일마다 누님 얼굴 뵈는 게 너무나 행복합니다. 특히 이제 아까 형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소중히 여긴 적이 있었나. 정말 깨진 영혼, 짓밟힌 영혼에서 저도 이불 속에서 하던 사람인데 이제는 나와서 나만큼 태극기 하나 들고 흔드는 사람이 됐다는 게 참 감사하고 이렇게 우리가 이게 운명 동지 같아. 동지. 요즘 갑자기 동지라는 생각이 많이 나요. 우리가 함께 죽고 함께 사는 운명 공동체 사람들이 모인 거구나 이런 생각 들면서 너 나가 필요 없고 우리밖에 없잖아요. 그죠? 우리가 죽으면 우리가 없어지는 거니까 저는 이런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누님과 영원히 살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 글 쓰는 사람들이 젊었을 때는 단편이나 중편을 쓰다가 나이가 좀 들면 장편을 쓰고 좀 더 성숙하면 이제 시나 수필을 쓴다 하는데 저는 그런 사람들보다 오늘 그 영미 누님 보니까 성숙한 사람은 어른이 쓰는 동화를 써서 어린아이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다 공유하고 소화가 잘 되는 자기 인생을 분배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구나. 그 생각을 이렇게 다시 하게 됐어요. 그리고 누님이 80년도에 대학 4학년이었으니까 제가 7, 8학번이니까 내가 입학했을 때 누님이 그럼 내가 2학년 때쯤 된 것 같네요. 그죠? 그래서 누님이 이제 언급하신 그 시대의 그 정서가 저하고 이렇게 엇비슷해서 안희숙 씨도 만난 것 같고 그리고 삼포준자도 만난 것 같고
그리고 그 친구 자매님도 알 것 같고, 그래서 같은 시대 상황 속에서 이렇게 조성되는 어떤 그 특성들이 있는데, 뭐 그런 것까지를 다 이렇게 포함해서 저는 한 사람을 깊이 알고 제대로 보고 누릴 수 있는 사람은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그 소중함이 어떤 것인지를 자연스럽게 배우게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이렇게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면 왜 그분이 만유의 구세주가 되는지, 그리고 만유 중에 우리 인생이 왜 그리스도만큼 절대적으로 중요하고 소중한지, 그것이 이렇게 그 열려져 가는 그런 문이 되고 길이 되는 것처럼, 그걸 오늘 누님을 통해서 이렇게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가장 용환수다운 그 삶을 산다라는 게 뭘까? 이것을 다시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누님 보니까 교회 와가지고서는 개량 항복을 저렇게 교회에서 꾸준하게 입는 분은 난 처음 봤는데, 개량 한복을 입는 그 영미 누님 안에 저런 열정과, 그리고 내 모든 것들이 다 동원해서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싶은 그 결기가 자기 생명처럼, 그리고 자기의 인격으로 이렇게 살아내는 분이기 때문에 너는 저 개량 한복이 진짜 잘 어울린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봤고, 그래서 영미 누님이 가장 영미 누님답게 우리 앞에 이곳이 내 인생에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빚으신 그 걸작품이 나야, 이렇게 이제 우리 앞에 전시돼 보여지는 것처럼 가장 용환수답게 드러나고, 그것이 재료가 돼서 온전한 교회 건축이 되게 하는 길은 주의 손에 이끌려서 주님의 손에, 그리고 주의 목적에 합당하게 빚어진 그 사람이 가장 용환수다운 사람, 그 사람이라야 형제 자매들 소중한 줄 알고, 그리고 내가 살고 난 다음에 내가 남는 게 아니라 왜 그리스도가 남아야 되는지, 왜 우리는 하나님께로 와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자로 평생을 살아야 하는지를 누님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이렇게 깊이 생각하는 소중한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지 자매입니다. 영미 언니에게 참 감사합니다. 제가 이 모임을 뭐 이런저런 여건이 안 된다는 이유로 이렇게 못 오고 있었는데, 언니가 목요일날 모임에 온네, 이 말 한마디를 하고 그날 아이를 이제 학원에 데려다 주려고 딱 켰는데 영미 언니가 나와서 찬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가야 되겠다 하면서, 사람 없는갑다 하면서, 그때부터 제가 목요 모임을 늦더라도 10분이라도 와야겠다는 마음이 생겼고, 오늘 저는 솔직히 영미 언니와 정서가 참 맞지 않다는 걸 확실히 봤습니다. 너무 서정적인 동화 같은 언니의 그림책은 너무 예뻤지만 저하고는 맞지 않았어요. 그래서 방금 한수 오빠가 간증하신 것처럼 정말 김현지다운 것은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잠깐 하게 되었고, 영미 언니가 입는 개량 한복은 너무 잘 어울리지만 저는 좀 안 어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저만의 패딩 조끼를 입고 그래서 저는 요즘 이런 제가 참 좋아요. 누구와 비교하면 바로 죽음이거든요. 길이부터가 이거는 예선 탈락이기 때문에
비교하면 끝장입니다. 그런데 저는 영면이를 왜 이때까지 몰랐는지 알겠어요. 나랑 너무 다르니까. 몰랐는데 참 재미있는 것은 그것과 상관없이 그 영면이가 저는 이 모임에 참 큰 언니 같다는 생각이 들고 제가 언니를 다 모르지만 언니에게서 느껴지는 그런 힘이 있어요. 그래서 그 힘이 참 알고 싶은데 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뭔가 푸근하고 뭔가 힘이 있는데 저 힘의 원천이 뭘까? 뭐 그리스도겠죠. 그리스도인데 오늘 언니의 그 이제 사는 얘기를 들어도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문해력이 딸려가지고 잘은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렇게 만나면 즐거운 이유가 거기에서 우리가 어떤 한 생명을 느끼잖아요. 저 분석이 잘 안 되고 잘 만져지지 않지만 다 모르겠지만 언니를 살게 하는 나를 끌어당기는 저 힘 그거면 됐지 뭐 좀 모르면 어때요? 그래서 언니가 언니 색깔로 언니답게 서 있는 것처럼 나도 그럼 나답게 서 있을 수밖에 없고 나답게 표현할 수밖에 없으니까 이런 것들이 저를 너무 자유롭게 하고 오늘 저는 사실 또 이제 형제랑 낮에 또 대판 싸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는데 막 힘이 다 빠져가지고 좀 졸기도 했는데 그 싸움을 하고 이제 시편 말씀을 듣게 됐어요. 듣다 보니까 오늘 김채 목사님 얼마나 얄밉던지 그 말에 반응하는 내한테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반응할 것인가 다른 것에 반응할 것인가 그 형제의 그 말실수에 반응해서 늘 싸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김 목사님 정말 얄밉게 콕 집어서 말씀하시네. 그래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면 될 거 아니에요? 하면서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듣고 마지막에 아까 말씀하신 그 유리컵을 2번 바른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알았어요. 전쟁이 중요하니까 안 싸울게요. 하면서 이제 유리컵 없나 좀 깨자 하면서 이제 그러면서 이제 교회를 오게 되면서 내 마음에 좀 안 맞고 형제의 마음을 알지만 그 작은 말 한마디에 상처가 되면 저는 그걸 참지 못하고 다시 막 쏘아붙이면 싸움이 커지거든요. 그래서 나중에는 왜 싸우는지를 몰라. 그 말 한마디 때문에. 그런데 평생 그러고 살 사람이거든요. 저는. 그렇게 말했잖아. 내가 상처받았잖아. 사과해. 평생 사과받다가 있잖아요. 사과를 받아도 속이 시원하지 않아서 마음이 안전해지잖아 하면서 막 더 사과하라고 막 난리를 치거든요. 그럴 사람인데 세계를 딱 옮겨주시니까 그 2번 나라를 빼앗겼던 그 나라를 생각해라는 거죠. 지금 싸울 때가 아니다. 그래서 난 계속 싸우고 싶은데 근데 개인적으로는 이제 싸울 힘이 많이 빠지고 전술이 많이 약해져서 예전에 무기들이 지금 없어가지고 있잖아요. 독한 말이 지금 생각이 안 나가지고 싸우다 자꾸 밀리거든요, 제가. 그래서 또다시 이제 말씀을 듣게 되곤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저는 그 판에서 끝날 수 없는 사람이거든요. 이겨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나를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으로 네가 지어졌지 않았냐 이 말씀을 들려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제가 돌이킬 수 있게 되고 내 살 길이 누구를 이기는 것이 아니라 그 말구유에서 십자가까지 말씀처럼 누구에게 나 먹히기 싫었는데 먹히는 삶으로 우리가 그냥 끌려가고 있더라고요. 왜? 나 그 먹히는 사람이 너무 좋아 보이니까. 나는 맛있게 먹었거든요. 나는 맛있게 먹었는데 누가 내 먹으려고 하면 막 아직 내가 이런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또 이제 확인을 하지만 그런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나는 그런 삶을 살기 때문에 그분들이 좋아 보였고 그래서 아름다웠는지 몰랐는데 덥석덥석 먹으면서 오다 보니까 그래서 내가 좋아했나 하면서 이제 정신 차리고 보니까 저도 어느새 알게 모르게 그렇게 살기도 하고 또 안 그럴 때도 있죠.
그렇게 살기도 하는, 그렇기도 안 그렇기도 하는데 제 앞에 너무나 많은 분들이 뭐 삶으로, 말씀으로, 뭐 행동으로, 뭐 모든 것으로 그 길만을 제시해 주시니까 저는 제가 그게 좋아 보인다는 게, 그런 언니 오빠들이 제게 아 저거면 되지 하는 마음이 생겼다는 게 제가 너무 기특해요. 어떻게 이런 마음이 제게 생겼을까 모르겠어요 저도. 근데 뭐 우리가 뭐 냄새만 맡아보면 맛있겠다, 먹고 싶다, 그냥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언니 오빠들이 너무 많이 제 앞에 계신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영미 언니야 개인적으로 친분이 별로 없어요. 저 생일 선물 받은 적 없거든요. 곧 제 생일이 다가오는데 뭐 아까 뭐 들기름에 뭐요? 가지나물? 그런 건 제가 받아본 적이 없지만 요즘 이상해요. 예전에는 그런 것들이 부러워가지고 있잖아요. 나는 못 받아봤느냐고 간증하러 나올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또 다른 언니의 모습을 제가 보게 되는 거잖아요. 은숙이 언니와 관계에서. 근데 그것과 상관없이 영미 언니와 만나지고 은숙이 언니와 만나지고 정말 환수 오빠 간증처럼 정말 김현지다운 김현지 뭔지 모르겠지만 찾게 되면 너무 기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뭐 남은 거 있습니까? 저도 뭐 하여튼 누님 표현대로 그대로 하면 어디서 굴러먹던 개벽닭인지 그게 너무 궁금해가지고 사실은 어느 날부터 이제 제가 이렇게 교회 다시 와 보니까 누님이 이 자리를 사수하고 있고, 또 저는 성미아만큼 김천 목사님을 좋아하는 자매를 잘 본 적이 없는데 와 보니까 누님이 너무 김천 목사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궁금했어요. 오늘 오면서도 기대를 많이 했거든요. 제 기대는 딱 하나예요. 누님에게 어떤 가난이 있어서 이 이상한 대구교회까지 이렇게 흘러왔을까? 저는 그걸 듣고 싶었는데 이제 잠깐 아까 서무 형제 간증을 듣다 보니까 여기 이제 지금까지 오랫동안 같이 한 형제들이 많아서 생략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것도 어쩌면 제 고정관념이겠구나 싶어서요. 저는 이제 딱 그 말씀 드리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저는 누님 뭐 O형이시죠? 너무 씩씩하고 당당하고 또 저하고는 그래서 너무 다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저하고 함께 살아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옛 교회에서나 이 새로운 시작 안에서나 뭐 제가 제 자신을 생각하면 울지 마라 켜 이제 안 우는데 저 이제 두 가지 지적을 받았잖아요. 울지 마라 하고 간증하지 마라 하고 아까 방송실에서 눈치 보다가 이제 아무도 없길래 상 나왔는데 하여튼 저는 누님이 제 같은 형제하고 같이 살아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뭐 저하고 살아보면 알겠지만 이제 정말 누구하고도 살 수 없어도 저는 자매한테도 버림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뭐 가족은 물론이고 자매한테도 버림받았다는 말은 아무하고도 함께 살 수 없다는 말이거든요. 그런데도 신기하게 이렇게 우리가 새로운 시작 안에서 이렇게 저를 용납하고 받아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아까 쭉 듣다 보니까 이제 링크되는 부분이 데모를 반대했다는 것과 어쩐지 내하고 다르다 그렇게 느꼈는데, 이제 또 다른 하나는 아까 환수 형님도 말씀하셨지만 대한민국 여성 같으면요 딱 두 가지예요. 기독교인 같으면 안희숙 권사님 영향을 받았거나 기독교인이 아니면 전혜린의 영향을 받았거나 둘 다 막 여성을 막 용사로 만드는 그런 이제 아주 책이라고 할 수 있는데, 누님 안희숙 권사님이 죽으면 죽으리라 읽으셨다 하고, 우리 집에도 형이 이제 고등학교 다닐 때 삼포능자 미우라야코의 뭐 기른여기의 3부작 있죠. 제목이 너무 좋아가지고 기른여기에 또 질그릇에도 또 빛이 있는 곳에서 이렇게 3권 연작인데 우리 형 책꽂이에 꽂혀 있었어요. 형은 읽은지 모르겠는데 저는 열심히 읽었거든요. 오늘 말씀 듣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그런 영향을 좀 받았나?
그러니까 내가 교회 와 있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여튼 이 그 당당하고 씩씩하게 이 참 어려운 길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저하고 함께 살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선물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도 그 권영미 누님을 이제 이번에 그 누님에 대해서 처음 알게 됐어요. 저는 사실 뭐 교회 생활이라는 거는 저한테 한 10년 정도는 전혀 제가 모임도 안 하고 하니까 그 이제 누가 어떤 사람이고 이제 전혀 몰랐고, 그리고 권영미 누님도 그 중에 한 분이었어요. 근데 사실 저 이번에 사랑방에도 그 글을 쓰고 이제 폭력적인 글을 처음 쓸 때, 또 카톡방에 처음 쓸 때 사실 제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제 심리적으로 힘들었고,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호응이나 어떤 뭐 반응을 보일 수가 없었잖아요. 제가 정말 힘들었어요. 근데 내 처음으로 누님 때문에 내가 용기를 얻었어요. 전혀 나는 누님한테 그런 용기가 있다는 거는 내가 상상도 못 했었는데, 어느 날 새벽에 내 카톡에 쓴 글에 철자 틀린 부분이 있다고 내한테 전화를 주셨던 것 같아요. 새벽에. 도준아, 그 틀린 부분이 있으면 글의 신용을 잃는다. 저한테 굉장히 힘이 되더라고. 근데 그러니까 너를 응원한다. 모든 게 그 한마디에 다 포함이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정말 나를 그래도 지지하는 사람이 있구나. 나 그때 처음 알았어요. 너무 힘든 때 그 누님이 그렇게 정말 큰 힘이 됐고, 또 지금도 누님이 그 목소리는 아주 연약하고 하신데 진짜 뜻은 너무도 저 산꼭두기에 올라가서 독립군 순사 앞에서 크게 독립만세를 외치는 그런 큰 누님으로 보여서 너무 감사하고, 저한테 힘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영변이 보면서 늘 느끼는 게 보통 사람 아니다. 진짜 그렇게 느껴요. 이게 에피소드인데, 저희 집에 이제 추석이나 설에 명절에 곶감이 좀 많이 들어오는데, 제가 이제 과일을 잘 안 먹거든요. 그래서 곶감을 안 먹고 나는데, 우리 그래도 이제 엄마가 계실 때는 엄마가 그걸 드셨기 때문에 제가 그걸 꼭꼭 챙겨가지고 냉동실에 넣어놓으면 엄마가 계시다가 하나씩 이렇게 까 드셨거든요. 근데 이제 엄마가 안 계시니까 그걸 먹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뭐 나이도 있고 해서 당 조절도 해야 되고 그래서 놔뒀는데, 궁금해가지고 제가 하도 너무 예뻐가지고 곶감이 이렇게 하나를 제가 먹었는데 너무 달더라고.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입 배 먹고 다 안 먹고 그걸 그냥 놔뒀거든요. 근데 이제 원모 형제가 영미 누님한테 뭔가 선물을 주고 싶다. 그래가지고 그래, 저 곶감 줘도 되냐요. 근데 난 내가 먹을 걸 까먹고 되지. 그러면 좀 좋은 거 드려라 했는데 그게 좋은 거였거든요. 그런데 제가 가고 나서 알았어요. 엄마야, 그거 내가 한 입 배무른 건데 큰일 났다 하면서 그래가지고 그거 존나 한 게 벌써 갖다 드렸지? 그러는 거예요.
그래 내가 언니한테 언니 미안해서 어쩌노 내가 그거 먹은 걸 까먹고 그 한 입 배무른 걸 같이 넣어가 줬다 했더니 언니가 뭐라냐면 괜찮다. 나는 누가 한 입 깨물은 거 받은 것도 너무 좋아한다. 하면서 맛있는 게 보장이 돼 있는 거잖아. 그래서 제가 그때 한번 정말 이렇게 꽝 쇼크 받았고 두 번째는 다들 아시겠지만 그 노래하는 기열이가 안 나오고 나서 저는 참 슬펐거든요. 그때 기열이한테 제가 개인적으로도 전화도 하고 막 이금희한테도 전화하고 했는데 안 나온다 해서 참 슬픈 마음으로 교회를 터벅터벅 왔더니 언니가 그 낮은 저음으로 노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갑자기 정신이 번쩍 나면서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때 제가 정말 활짝 웃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오늘 언니 역시 이제 간증을 하시는 거 보니까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보통 사람이 제가 잘 못 알아듣겠어요. 이만했다가 저만했다가 안희숙 씨 이야기 나오면 거기에 대한 뭔가 나올 것 같은데 또 갑자기 또 일본 사람 뭐 잘 못 알아듣겠더라고. 그런데 예, 그러니까 확실한 거는 언니는 이럴 사람인 건 확실한 거죠. 근데 제가 딱 깊이 박힌 건 언니 어머니에 대해서 언니 어머니가 언니한테 한 말은 꽉 박혔어요. 너는 덕이 있게 생겼다. 그 말을 듣고 자란 사람이라서 그런지 우리에게 늘 언니는 우리한테 그 얘기를 해주는 것 같아요. 너는 복이 있게 생겼다. 늘 나한테 복이 있어.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언니한테 가면. 그래서 언니하고 있으면 제가 사람 될 것 같아요. 사실 요즘 제 고민은 뭐냐면 저는 제가 살면 살수록 내가 참 누구를 이렇게 지배하기 좋은 그 약간 좀 소시오패스적이거나 나르시스트적이거나 그런 사람이 되기 쉽다는 걸 좀 알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있잖아요. 내가 뭔가에 힘을 쓰면 누구를 상처 입힐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살아요, 실제로. 그래서 제가 어떤 모임이든지 이렇게 하면 내가 언제쯤 빠져야 할까? 실제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안 그러면 왜냐하면 내 성향이 그런 성향인 걸 내가 교회 생활하면서 알겠더라고요. 우리 원모 형제니까 찍소리 안 하고 살지. 약간 모질한다 했는데 좀 많이 모질했는데 좀 많이 모질해요. 오늘도 병원에서 혼났습니다. 하도 답답한 소리를 해서 그래서 제가 진짜 한마디 했어요. 그 IQ 136 맞나? 하면서 어제 99인 내보다 더 못하노? 하면서 오늘 또 IQ 이야기 한번 했는데 저는 이렇게 집중도, 몰입도 이게 되게 뛰어난 사람이에요. 실제로 제가 뭔가를 생각하고 길을 가면 제 주위에 사람이 하나도 안 보여요. 그래서 제가 인사를 못 합니다. 근데 이게 거짓말이 아니고 진짜 안 보여요. 제가 내 눈앞에 뭔가를 읽기 시작했다. 우리 아이들이 아무리 불러도 제가 그걸 못 들어요. 그러니까 그 순간 집중도 하고 이게 몰입도가 세기 때문에 내가 무슨 일을 해야겠다 생각을 하면 그냥 밀어붙이지 이게 실패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될 거다. 그러면 끝나는 거지 뭐. 이렇게 생각하지 이걸 막 조심하고 이 생각을 못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게 가능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이 주의해야 될 거. 그렇게 밀어붙이다 보면 착해질 사람하고 이렇게 함께 사는 그 중요한 사회적인 요소가 나한테 결여되기가 쉬운 게 또 이런 성향을 가진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는 교회가 필요해요. 그래서 언니 같은 사람이 필요한 거야. 이거 뭐지? 이런데 한마디씩 툭 던지고 한 번씩 이렇게 탁 이야기하는 거 보면 그 따뜻함이 묻어나는 사람. 그런 사람 옆에 있으면 따뜻해지잖아요.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복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되냐? 타고나기를 복 없게 태어난 사람 있거든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냐? 그 복 있는 사람 옆에 가면 돼.
그 재수 없는 사람은 재수 있는 사람 옆에 가면 돼요. 우리 집에서 제일 복 많은 사람이 누군 것 같으세요? 누구야? 서원모 형제지. 아니 정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예쁘고 능력 있는 마누라 얻었지, 예쁘고 착한 딸들 얻었지. 하나님이 지켜주니까 자다가 이만한 2m 너무 담벼락에서 이렇게 떨어져도 머리카락도 하나 안 다치지. 그 상인동 가스 폭발할 때 그 바로 통과해가지고 통과한 다음에 바로 폭발했지. 교통사고 나도 그 차는 폐차했는데 자기는 손가락 요점에 다치고 말았지. 뭐 진짜 그래서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야 아들아 아빠 미워하지 말고 아빠 옆에 주구장창 붙어 있거라. 내가 볼 때 최고로 복 있는 사람이 내가 아빠다. 그래서 우리 집의 가장이 나인 것 같지만 우리 집의 중심점이 원모 형제거든요. 왜? 복 있는 사람이라 가지고. 그런 것처럼 저는 제가 뭐 사는데 궁핍해서 교회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안 그러겠습니까? 저는 혼자 있어도 사실 되게 재밌게 사는 사람이에요. 풀 뽑아도 재미서 해요. 하루 종일 정원에 풀 뽑아도 재미서 하는 사람인데 제가 왜 필요한가 교회는. 그러면 사람 꼴이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영미 언니 같은 사람, 좀 착한 사람, 착하다 하면 안 됩니다. 착하면 이게 안 돼요. 예, 우리 집 가온이 착하게 살지 말자 근데 지혜롭게 살자. 착하면 안 돼. 그런데 저는 이렇게 집중하고 몰입하고 밀어붙이는 이런 사람은 저렇게 묵묵히 뒤따라오고 또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읽어주는 사람이 내 옆에 있어서 그 사람들이 내가 사람 되는 데는 꼭 필요하거든요. 저는 좀 제 자신을 잘 파악하고 있는 것 같아요. 공부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시죠? 모르는 걸 자기가 뭘 모르는지를 아는 사람. 이래야 되거든요. 그래 저는 그래서 교회를 너무너무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제가 정말 요즘의 사태를 보면서 사람한테 마지막까지 가지고 있어야 되는 덕목은 뭔가 귀를 열어놔야 정말 귀를 왜 2개 만들었고 입은 왜 1개 만들었나 잘 들으라고. 이쪽 귀로 안 들리면 이쪽 귀로라도 꼭 들으라고. 그래서 제가 다른 건 몰라도 귀 열고 있으면 사람은 되겠다 이 교회에서. 그래서 저는 그래서 여러분이 참 좋습니다. 감사하고 늘 감사한 마음이 있고 오늘 말씀해 준 영미 언니 말씀 하락한 게네 1도 망설임 없이 알겠다. 그러니까 안 시켰으면 왜 할 뻔했노? 그런 생각이 들고 제가 그 다음에는 원탁이 오빠를 꼭 시켜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니 이게 참 재미있네요. 보니까 이 지금 상황에서 우리한테 정말 생명의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이런 상황에서 또 그 진면목이라는 게 드러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의 진면목. 그 도준이의 진면목을 나는 30년 살아도 처음 봤습니다. 요새 저 마음 깊은 곳을 그 사랑을 처음 봤습니다. 사실 저는 맨날 첫날 일만 하고 교회는 왜 하는고 이랬겠지만 그 안에 그 깊은 사랑이 있는 걸 제가 처음 봤거든요. 이런 그 형제 자매들의 진면목을 보는 목요일이 우리에게 허락된 게 진짜 감사하고 그런 의미에서는 또 역시 잘한 것 같아요. 역시 마지막 잘난 척. 네, 감사합니다. 이거 또 나왔습니다. 저는 개인적 성향으로 약속을 깨는 사람을 좀 싫어하는데 제가 스스로 약속을 자주 깨네요. 오늘 깨는 거는 변명을 하자면은 순택 형님이 짧게라도 하라고 계속 불러서 어쩔 수 없이 나왔습니다. 나는 대구교회 하기 전에 하나 웃기는 얘기 하나 하고 가겠습니다. 우리 전부 나와서 순택 형님을 부를 때 뭐라고 부르냐면은 순택이 형님 이러거든요.
원래는 순택 형님입니다. 왜 순택이 형님 그러냐 하면은 맘먹으려고 순택이 해놔놓고 그 다음에 조금 미안하니까 뒤에다가 형님 갖다 붙이는 거거든요. 그게 오늘 이후로 나오면은 순택 형님 호칭을 분명히 순택 형님을 하십시오. 아니 순택이 형님 그럼 맘먹는 겁니다. 아시죠? 그래 맘먹고 싶은 사람은 순택이 형님 해도 됩니다. 뭐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대구교회의 놀라운 점, 우리들의 놀라운 점이 뭔가 하면은 나는 이걸 거의 기적이라고 얘기합니다. 뭐냐면은 나는 우리 자매의 얘기를 들으면서 전달 내용이 뭐지? 무슨 말을 하려고 하지? 끝까지 했는데 끝까지 파악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들어도 도대체 메시지가 뭔지를 모르겠어요. 예? 그리고 처음에는 맞았는데 그 뒷내용이 전혀 연결이 안 되더라고. 그래요? 그럼 내가 좀 부족한 모양입니다. 예. 아니 내가 이런 얘기를 여러 번 들었어요. 여러 번. 무슨 말 하는지 못 알아듣겠다 하니까 나를 욕하더라고 사람들이. 그런데 놀라운 거는 이 뒤에 관정을 어떻게 할까? 내용이 파악 안 되는데 이 파악 안 되는 내용으로 간증을 어떻게 할까? 그러니까 그건 지금 1시간 가까이 간증을 하고 계시거든요. 이분들의 능력이 정말 대단하다. 거의 하나님과 방불하다. 창조의 능력이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도저히 파악이 안 되는 내용을 가지고 사람을 살려내는 거예요. 그럼 뭐 듣다 보니까 또 그게 그런가 싶어요. 이거는 이제 웃으면서 하는 얘기고 얼굴에 똑같이 얘기했는데 순택 형님의 어조가 굉장히 강하잖아요. 그죠? 많이 바뀌었고 과거 처음에보다는 순택 형님 어조가 굉장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굉장히 강한 분으로 바뀌었어요. 저도 이런 일을 보다가 내 자신도 마른 나무같이 말라가는 걸 느낍니다. 이런 상황에 대처하고 상황에 맞는 말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사람이 은혜를 얘기 못하고 일을 얘기하고 하다 보니까 참 사람이 말라간다는 느낌을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왜 이 말라가는 일을 계속 지속하는가 이 얘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는 우리의 생명이 뭡니까? 생명. 난 대구교회 생명 여러 가지 설명을 하는데 생명,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이런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생명을 잃으면은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을 지킨다는 거는 우리가 살기 위해서 한다. 그 말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살고 나면 끝나느냐가 아니거든요. 우리는 그 뒤에 큰 은혜를 기다리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하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과거에 은혜로웠던 우리에게서도 은혜가 나가고 모든 형제 자매들에서 나오던 은혜가 지금 메말라가는 시절에 우리는 생명을 지키면 어떤 결과가 생기느냐 하면은 더 큰 은혜를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 이러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싸움이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죠? 이걸 이겨야 되는 이유는 이긴 다음에 예수가 승리하셨듯이 예수는 그 예수답게 만든 사람들이 제자들입니다. 사실은. 그렇죠? 예수가 한 생애와 한 말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예수의 경험을 가진 분들이 지금의 이 거대한 기독교를 만들어 놨잖아요. 그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아남고 우리가 승리해야 우리의 역사가 쓰여질 수 있는 겁니다. 역사라는 건 승자의 역사지 패자의 역사는 없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승자의 역사를 써야 우리가 과거에 기대했던 은혜를 누리고 평화의 시대를 맞이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우리는 싸움하고 분리주의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전혀 안 맞는 말이고 우리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순택 형님도 저렇게 하시는 이유고 다 마찬가지지만 우리는 뭘 위해서 이러느냐?
큰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다는 거 봅니다. 우리가 왜 이러냐 하면은 우리도 이 생명이 바깥에서 온 생명이 아니에요. 똑같은 말씀을 들었는데 우리는 이런 생명으로 분기한 거예요. 저분들하고 다른 말씀을 먹은 게 아닌데 우리가 같은 생명을 먹었는데 우리는 이런단 말이에요. 이거 중요한 사항입니다. 우리가 무슨 별의별 어디가 스님 말씀을 듣고 와가 이러는 게 아니에요. 똑같은 생명을 먹었는데 우리는 생명적으로 거부감을 느끼는 거잖아요. 이 느낌이라는 게 우리가 지어먹은 마음이 아니잖아요. 이게 나도 모르게 주어진 느낌이란 말입니다. 나는 그래서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느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걸 지켜야 된다는 말이죠. 지키기 위해서는 힘든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누구나 다 힘듭니다. 사실은요. 뭐 아까 도준이 얘기도 했지만 도준이도 저러면서 속으로 눈물 흘리고 보기는 씩씩하게 생겼는데 전혀 안 그렇잖아요. 그죠? 서로가 다 그래요. 사실은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까 우리 자매의 관정, 내용이 파악 안 되는 자매 관정을 살려냈듯이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면은 누구든지 살릴 수 있지 않겠어요? 내용이 없는 말로도 그렇게 잘 살려내는데 우리는 다 사실은 우리는 스크럼을 짜고 같이 가는 사람들이라고 보면 됩니다. 누가 스크럼에서 무너져 내리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제가 성격상 나오면은 늘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데 우리 앞길에는 정말 큰 영광이 있다. 큰 은혜가 있다. 우리에게 미칠 큰 은혜가 있다. 이걸 보고 참 각자 힘을 내서 앞으로 나가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상입니다. 다음부터는 안 나오게 해주세요. 죄송합니다. 아니 그 간증을 안 하려고 그랬는데 그 영미 언니를 제가 딱 한 번 언니랑 밥을 먹었어요. 근데 이제 그냥 교회에서 오고 가면서 이렇게 느꼈던 언니는 잘 몰랐고, 근데 이제 언니랑 같이 만났는데 그때 느낌은 언니가 너무 그 해박하고 너무 고상하셔가지고 내가 좀 많이 알고 그래야 언니랑 좀 대화의 수준이 되겠구나. 그때 그걸 그런 생각을 했는데 오늘 언니 이렇게 말씀을 들으니까 언니가 너무 순박하다는 생각을 했고요. 정말 그 소녀 같은 그런 마음을 언니가 갖고 있구나. 언니 그 순수함이 너무 좋네요. 그러면서 언니가 아까 인생을 아시는 분을 만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일만 있다, 남았다 이 표현을 하는데 저는 언니를 보면서 정말 그 인생을 아시는 분 앞에 사로잡힌 그 언니로 보였어요. 언니가 너무 아름답고 언니가 아까 그 송축하라 내 영혼아 그거를 제가 평소에 좋아하는 노래였거든요. 그거 한 소절만 하겠습니다. 제가 언니께 돌려드리고 싶어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송축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송축하라. 아멘. 예,
아모스라는 선지자가 누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의 긴급 조치다 이런 말씀을 한 적이 있는데 선지자들이 다 타락이 극에 달하고 그래서 그 시골에 있는 농부를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는 걸 보고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마치 지금이 그런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형제가 사랑하는 형제가 그동안 함께 살아온 형제가 아파하고 피 흘리는데 내가 시편을 노래한다는 게 큰 부담으로 제게 왔고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새로운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하나의 깃발 아래 모여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예수의 생애로 함께 나가고 싶습니다. 예. 제가 제가 밥이 되겠습니다. 제가 죽을 쓸 테니까 많이들 참석 부탁드립니다. 예. 오늘 영민 누님 마무리 저기 어디 계시나? 저쪽에 계시. 영민 누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예,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예.